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양을 한 곡 더 불렀습니다. 찬양만 불러도 충분히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그 일을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꼭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셨고, 또 그 일을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꼭 상의하시고 또 함께 의논하시고, 그리고 그 의논의 합의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주께서 그냥 찾아가셔서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방주를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함께할 사람을 찾으셨고,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의인이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냥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그 어떤 상황에 보기에, 생각에 보기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의인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들,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그 어떤 형상과 모양을 그 삶에서 실천해 가고 있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들을 찾아가서 노아를 찾아가셔서 주님의 일을 상의하셨고, 노아는 그냥 어떤 신이 와서 나에게 이거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악한 시대를 놓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힘드셨고 괴로우셨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의 동의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뒤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늘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기 이전에도 주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어떤 내면 안에서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기에 주께서 때가 참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되었던 어떤 믿음의 성장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서 주님과의 어떤 일들을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여정들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왕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받아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겠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데 나는 어떠한 입장이 더 클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하자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생각해 봤고, 또 한편으로는 사라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을 때에 또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이삭이 있을 거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얘기를 하셨을 때에 사라가 그 천막 뒤에서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자기는 나이가 늙었고 자기는 이제 어떤 즐거움이 없는 그런 나이대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라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육체의 상황을 놓고 비웃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주님의 일들이 뭐 크고 놀라운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려는 나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또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돼서 내가 이룬 사건보다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룬 사건보다도 감동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놓고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는데 못하겠다라는, 안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내가 됐겠죠. 주님, 사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모태신앙의 유전을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으로서 이 40년의 어떤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됐을까? 내가 얼마만큼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너무나도 미성숙한 저의 모습을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나누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라처럼 의인의 모습보다는 나를 조금 더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생각하고 현실의 세계를 더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로 밀어넣는 나의 모습이 더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잖아요. 믿음의 조상처럼 되고 싶고, 어떤 여인처럼 되고 싶고, 또 어떤 선지자처럼 되고 싶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것만 있지 정작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라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놓고 할례의 정표를 얘기하실 때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그 약속이 계속 되어 왔죠. 근데 사라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계속 움직였지만, 그래도 끝내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의논하시고 상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을 놓은 문제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리가 되었고, 사라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인지 사라와 같은 모습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또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다면 더 큰 일들을, 주님의 더 큰 일들을 사모하시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고, 또 사라의 모습이 조금 더 크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나를 돌려놓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따르는 종교고, 이제 개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거하고 어머니를 믿는 거 그 차이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주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날 그냥 아무나 한 명 찍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냥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어떠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 이거를 놓고 고민해 봤을 때 당연히 결과는 이제 후자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만큼 그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뱃속에 넣어도 주님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그리스도를 그 뱃속에 넣어도 그 아이를 잘 양육할 만큼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기에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을까? 성령이 희미했던 그 시대였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참 이것이 저에게 큰 저의 숙제로도 다가왔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는데, 듣고 어떤 감동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가?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내놓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싸움과 고난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결함의 수준이, 그의 순결함의 수준이, 그의 어떤 신앙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주님과의 깊고 넓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잉태하게끔 찾아가셨을까? 그 앞에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또 그 시대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례와 또 율법에 능하고 그 아름다운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도 천사가 찾아갔을 때에 정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의심을 하여 주께서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그 사가랴의 입을 이제 침묵으로 봉하셔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그 집안보다도 그 믿음의 그 사람, 그 당대의 그 의인의 모습보다도 이 마리아는 더 깊은 신앙이었을 것이고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또 주님과 그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을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 이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그 태 속에서 품고 자라날 때에 그 어떤 신성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품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늘 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 또 그 아이를 놓고 늘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그 삶에서 그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바로 놓고 올바로 놓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황이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거를 다 참고 견뎌내고 주님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잉태를 해 아기를 가져,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른 예수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는 사건이었어요. 결혼하기 이전에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냥 육체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잉태를 하고, 그 사건이 소문이 나면 죽음을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더군다나 자기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또 자기가 정혼한 그 요셉에게도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다 아는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은 우리가 37절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돌아보고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잉태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잉태케 하셨을 때는 그 앞에 펼쳐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노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고, 또 다윗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되지 않을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셔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 순결하고 이 정결한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냥 잉태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라는 정말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은 주님 앞에, 자기는 여종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여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물을 떠오라 그러면 물을 떠오고,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억울하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종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를 여종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루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자기가 함께 그 그리스도를 함께 양육해 가기를 이렇게 그 천사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이 고백이 그 인간 예수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십시오라는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양육했기에, 그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잔을 옮겨주기를 간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요셉과 그 마리아가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잘 키웠어요. 그것을 항상 품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그가 멀리 떨어져서 그 회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끝에 보면 어머니가 그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예수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 자세한 부분을 우리에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그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냥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출생을 하시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들의 그 심령에서부터 품고 또 성장시키고 또 나의 그 어떠한 인격과 나의 삶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생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나와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대로 나왔고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가 살아가셨고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해야 됩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똑같은 모습의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우리가 말씀에 받은 그 은혜대로 내가 어떠한 아브라함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은혜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브라함 그대로를 우리가 출생을 시켜야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 그대로를 우리가 주께 받은 대로 그대로 출생의 열매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주님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동등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성장이 되어져야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품고 양육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성장해 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아담의 모습을 회복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담의 모습을 다 출생해내길 원하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만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뿜어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는가?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 그 말씀 중에 이제 성령의 열매와 또 세상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어떠한 형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또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마리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시린 수도원